13장 할 차례죠. 고린도후서 13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언제 돌아보고 언제 헤아려 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물들기 쉽고 세상에 치우치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또 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간섭하심 아래에 있어서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방금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 크레타 섬, 크레테, 우리 성경엔 그레데라고 나오죠. 크레테 섬인데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이 섬 자체가 유럽 문명의 출발지예요. 나머지 지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에 있는 이쪽 땅은 원래 야만 지역이었어요. 야만지대, 문명이 없는 야만 사회였어요. 문명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크레타 섬에서 나오는데 이 크레타 섬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신화 얘기입니다.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죠. 그리스 신화를 로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예요. 신화 사상을 로마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우스가 이제 주피터가 되는 거고 이제 헤라가 주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테 섬 위에 섬들이 많죠. 우리 남해안처럼 다도해예요. 다도해. 여기를 에게해라 그럽니다. 에게해. 여기를 에게해라 그러고 요 밑에는 지중해. 여기는 에게해예요. 이렇게 에게해.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흑해. 요 에게해 요 작은 섬들 속에서 이제 신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신화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화와 철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서 어떤 새로운 신이 나오고 머리에서 새로운 신이 나오고 이러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고민 속에서 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철학 사상들이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그 에게해 서쪽을 유럽, 동쪽을 아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 아시아가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 근데 이 서쪽에 아가야 지방, 좀 서북쪽을 마케도냐 지방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가 지금 현재 그리스죠. 그리스.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유럽 사회에서 제일 못 살거든요. 가난하게 사는데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왜 자부심이 강하냐면 자기들이 유럽 문화와 문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커요. 유럽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헬라 철학 사상이나 기독교 복음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전파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큰 소리 쳐요. 유럽 우리 도와야지. 어머니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막 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유럽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씨와 헬라 철학들이 서쪽으로 전해져서 오늘날 유럽이 만들어졌고 유럽이 삐져나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 생긴 거죠. 아메리카에 거기 이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배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유럽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던 교회는 없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우리가 2월 26일 날 에베소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에베소서 함께 나눌 때 에베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쓸 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여기 오늘날 터키 지방인 이 에베소 지방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가 이 동쪽 아시아의 관문이에요. 아시아에서 와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고린도로 건너가는 거죠. 이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가 세계 그때 당시에 중심이었으니까 로마시, 로마 제국의 로마시 거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동서양의 교역로의 중심이 에베소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3년,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여기서 다 흘러가니까. 물이 거기서 흘러가니까. 물이라고 하는 문명, 문화, 정신,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통해서 흘러가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흘러가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이 한참 있으면 이제 부산에서 유행하고 저 광주에서 유행하지, 부산에서 유행하던 것이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없어요. 이게 문화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나 본사도 다 서울에 있어서 지금 서울이 너무 커진 거죠. 지방으로 가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서울이 비대해지고 경기권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화가 흘러가니까 복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인종 전시장이었어요. 전 세계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거기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음란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절반 이상, 거의 한 60%가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항구 오면은 배가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에 운하가 뚫려가지고 이 바다에 이렇게 관통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운하가 없으니까 이쪽에 짐 풀면, 동쪽에 짐 풀면 서쪽으로 짐을 옮겨서 그 배에다가 옮겨 싣고, 작은 배는 바퀴가 없으니까 통나무 위에다가 넣어서 밀고 갔어요. 그래서 저쪽 바다로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가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막 치는 기술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지에다가 또 음란한 도시에다가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데다가 또 이제 현장에 힘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역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도 좀 시끄럽고, 교회 왔는데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왔지만 세상 문화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책망하는 얘기죠. 파벌 싸움할 때 너희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지 파벌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일이야.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음란한 생활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 또는 그들이 제사 문제, 또는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 머리에 쓰는 수건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똑같이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야단 많이 맞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야단을 많이 맞아서 우리가 야단 맞을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또 무엇을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찝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라고요? 문제. 그리고 문제만 알면 안 되잖아요. 무엇도 주셨어요? 해답도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가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써놔놓고 이제 그들이 좀 잠잠해 있는가 하고 지금 에베소의 3차 선교 때 와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갔다 와요. 근데 두 번째 갔다 온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거죠. 세 번째 쓰는 편지, 이것이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도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와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야, 몇 시 오냐, 언제 오냐, 며칠 날 오냐, 나 먼저 가도 되니? 이러면 되는데 이거 가면은 이제 연락 편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편지도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오니까 뭐 일주일, 보름 뭐 이렇게 걸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에베소 교회에 사건 터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냥 거기를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요. 근데 가는 중에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마케도니아 건너갔는데 거기에 디도가 뒤따라온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뭐라고? 회개했다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뭐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8장, 9장 얘기가 헌금 얘기잖아요. 원래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헌금 후원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부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부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서 하고 있었다는 소식 듣고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낼 때, 야, 너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가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모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 근데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8장 9장 얘기예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은 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주 힘에 지나도록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했냐면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영적인 받은 빛이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거의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혼자 안 보내요. 같이 동역자를 보내 가지고, 왜냐하면 헌금, 돈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문제는 항상 시끄러워요.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꼭 두세 증인을 붙여서 관리를 하게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도 헌금 문제는요, 명확하게 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개인적으로 쭈물쭈물하면은 꼭 이제 사고가 생겨요. 안 써야 될 때 쓰고 대충 메꿔 놓고 둘러대고 이러다 보면 공금 유형, 공금 횡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통계, 월 통계 탁탁 내서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마게도니아 이야기가 또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 세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있었죠. 바울이 말로는 힘이 있는 글로는 힘이 있는데 말로는 좀 미약하다. 사람 대면할 때는 조금 우유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한 얘기가 10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과 중매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주님과 중매 역할을 했는데 본인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떠드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을 해요.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야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자랑 얘기죠. 근데 이 자기 자랑은 아주 무익한 거예요. 무의미한 건데 자랑해요. 왜? 그들이 먼저 자랑을 바울에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끌어들인 거죠. 그죠? 자기들 자랑을 내세워서 그래서 바울이 무익하지만 자랑해서 그들과 비교하게 하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근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경험 면에서 뒤질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들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은 그들이 시켜서 억지로 한 자랑이고 그 자랑은 다 무익한 거다. 내가 진짜 자랑할 게 있다. 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다.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얘기가 12장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해서 이제 쓰고 마지막 이제 13장 얘기죠. 13장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바울이 두 번째까지 갔을 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제 갔었던 사건만 잠깐 등장하고 두 번째 갔을 때의 사도행전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거다. 두세 증인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뭘 읽고 있죠? 성경을 읽고 있죠? 회당에서 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이에요. 교회도 오늘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나누는 데죠.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근데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두 증인이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역사도 두 증인의 역사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거다는 말은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증거 없는 일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말했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떠나 있지만 이미 그렇게 다 말했고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친 때잖아요. 그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도 경고를 했어요. 가서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고린도 전서 첫 번째 다녀와서 편지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잖아. 그 말씀대로 너희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 악한 것은 버려야 돼. 불의한 것은 버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막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모르니?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미리 죄 지은 자들에게 미리 경고한다.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편지로 미리 말했고 두 번째 가서 말했고 지금 디도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네 번째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권면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래서 한 생명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누가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가서 권고해라. 혼자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온 교회가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내버려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미리 말한다 이 말은 벌써 네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에게 처음 가르쳤고, 두 번째는 편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르쳤고, 지금 세 번째 방문하고 네 번째 지금 편지를 써서 또 권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도가 가서 권고한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한 건 바울이 보냈지만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직접 한 건 네 번째란 말이에요. 디도까지 보내서 권면한 거 지금 다섯 번째란 말이죠. 이렇게 많이 권고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은 올 때 추천서를 들고 왔잖아요. 3장에, 그죠? 3장에 추천서를 들고 왔는데 바울은 야, 나는 추천서 필요 없잖아.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마음에 썼잖아. 너희 영혼 속에 새겨서 말씀을 썼잖아. 너희가 내 편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야, 돌판에 쓴 거, 종이에 쓴 것도 권위가 있지만 이 영으로 쓴 것은 더 권위가 있는 거야. 옛날에 모세오경에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돌판에 받았는데 그것도 영광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역사는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영광의 새 직분에 대해서 3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럼 바울이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배웠지만 이 후서에서도 4장 6장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환난 가운데 전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졌다고 4장에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이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질그릇에 담겨진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제 4장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5장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 옷은 우리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이것을 벗는 것은 벗기 위함이 아니라 새 것을 덧입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직분을 맡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화목의 직분 얘기한 것이 5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그렇게 증거를 주었어요. 이미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이 복음을 들었는데 뭘 또 달라는 말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전했고 증거했고 보였지 않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증거 확실하게 논증을 했잖아요. 너희가 증거를 구하니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너희에 대해 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약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게 아니잖아요. 약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강하시지만 약해지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래서 원래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이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약해지셨지만 우리 안에서는 강한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논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살아계시다. 약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약해지신 거다. 그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바울도 약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니야. 너희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약해진 거지 약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지는 자가 섬김받고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지 뭐 해야 돼요? 약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걸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약해지셨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게 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시험해보라. 23장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이 진짜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성령의 전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한번 점검해봐.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과 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느냐? 진짜 죽고 다시 살아났느냐? 거듭났느냐? 이 말이죠. 거듭났는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가 확인해 봐라. 이거 없으면 뭐한 자예요? 버려온 자다.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하고 확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약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뭐하니까? 강하니까 절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칼 앞에서도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증인들 보면 사자 앞에서도 역청을 발라서 불을 질러도 그 앞에서 약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런 멘탈이 나왔느냐? 이 영적 멘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두렵지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나눌 말씀이 부활의 소망인데요. 이 부활의 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권고를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했으면 버림받은 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 버리운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사역자들의 소원이죠. 바울의 소원이에요.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오라, 그들이 오라. 고린도 교회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나쁜 사람들, 사탄도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꾸민다 그랬잖아요. 늑대도 양의 탈을 쓸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러면 그게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이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항상 서로 배척하고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남이 문제 있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권고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하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빛의 역할은 어둠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어둠을 밝혀주고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지, 너는 어둠이야 라고 칸막이 치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비추고 칸막이 하는 거 봤어요? 뭐 하려고 칸막이에요? 빛을 비추고 칸막이 하지 말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등불 켜가지고 이 밑에다 둘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등불 켜니? 켜지 말지.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둬서 여기를 다 비추게 하려고 빛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옳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을 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차라리 버림받더라도 너희는 살아났으면 좋겠다.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따르려면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죽어요. 그죠? 징그럽게 안 죽어요. 나 그냥 빳빳하게 살아가지고 나 옳다고 주장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그냥, 사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비방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해도 예수님 당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가 독화살을 쏴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한 이 말씀이 진짜 바울이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거 저 사람들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고린도 교인 틀렸고 저 사람 틀렸고 나만 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옳으니까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로 세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만 오라 이러고 가셨으면은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무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 요즘 열심히 읽으시죠? 거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는데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를 비우고 버렸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선언을 해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면 안 돼요.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개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리고 세울까?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권세, 세우는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비교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바울은 약해지고 그들은 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주의 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 집에서 어머니 역할, 아빠 역할 하면서 느끼잖아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약해지는 거죠. 그죠?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 똑같아요. 내가 상대들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때로는 오해도 또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전혀 관여치 않고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 너희가 뭐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 육체에 짊어지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에도 항상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고요. 시험 들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분인데 나는 못할 게 없잖아요. 나도 죽으면 되지. 그렇다고 진짜 망치로 못 박아서 죽는 것도 아닌데 까짓 거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죽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살아요. 이 기독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이게 희한한 역설이란 말이죠. 바울이 약함으로 그들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10장에서 살리는 권세, 세우는 권세에 말했듯이 이 바울도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미리 편지를 써서 막 미리 권고하고 부탁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이렇게 찍어가지고 찍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구별해서 쟤는 내쫓아, 쟤는 아주 싸가지 없으니까 쟤는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하고 한 사람도 주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다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사랑의 권고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내게 주신 그 권한이 뭐냐? 세우는 권한, 살리는 권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죽이는 권세는 없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죠? 살리는 권세, 세우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세울까 이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해야 될 것, 당연히 이루셔야 할 것 다 해주시는 것이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부탁이 뭐냐면 형제들아 기뻐해라. 이제 공동 번역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안녕히 계십시오. 가끔 공동 번역 읽다 보면 좀 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너희들을 세운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안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안녕해야지 불쾌하고 불편하고 까다롭고 뭐 이상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어떤 감정과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안녕할 수밖에. 그죠? 그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머무르게 한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늘 이렇게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있죠.
근데 기분 나쁠 때 마음이 힘든 것이 뭘까 하고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게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인데 너희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속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답하는 양 좀 마음 좀 활짝 열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요, 이게 이상하게 안 들려요. 안 들려지고 안 받아져요. 그래서 사람들 대하기 싫고 불편해지고 꺼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는 나지, 남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 항상 이익을 봐요. 마음이 좁아지면 항상 손해를 봐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손해를 봐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래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냐? 기뻐하는 이유를 그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으로 일하고 계셔. 나도 지금 너희를 위해서 약해지고 지금 여러 번 권면하면서 너희들에게 다가가는데 내가 대면에서 볼 때 그런 서로 나 부끄러운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같은 공동체인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얼굴 보기 불편하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집에 가서도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문자 보내고 서로 화해 다 하고 왔을 때 아이고 그때 미안했어요. 아이고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이지요 하면서 서로 화해하면 그 모임이 평안해지죠. 안녕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 성경의 목적, 기록된 목적,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이게 위로를 받아라. 위로자란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 이제 위로자란 말이거든요. 보혜사.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죠. 다른 보혜사 할 때 그 보혜사가 카운슬러 또는 보혜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 내가 위로를 받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려고 그래. 너희가 위로받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위로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갈등 만들고 이러면요 그거 신앙 잘못한 거예요. 서로 전화 통화하고 서로 만났는데 위로가 안 되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죠?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러 오셨어요? 위로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숙제가 많으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는 거 다 어렵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죠?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하고 돌아봤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가방 들고요. 사무실마다 쫓아다니면서 세일을 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전 남한테 가서 뭐 사달라고 부탁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 남의 사무실 덜커덕 문 열면 사무실 나만 쳐다보잖아요. 그때 쫙 나만 쳐다볼 때 그 눈빛의 화살 있잖아요. 쫙 올 때 문 딱 열었다가 죄송합니다. 문 다시 닫아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없이 반복했는데 에이 안 모르겠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기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민망당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걸 수없이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쫓아가서 찾아가서 권유해가지고 오다 끊어가지고 수입을 얻고 이런 거를 제가 6년간 했어요. 처음에 한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어느 동네로 가야 되나 지나가다 이 사무실 올라갈까 내려갈까 들어갈까 말까 이걸 수없이 반복 고민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직장에도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요. 피곤해도 출근해야 되고요. 뭐 골치 아픈 일 있어도 출근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뭐 때문에 힘드냐면 죄악 때문에 사망 때문에 또 이 불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자로 오셨어요. 성령도 위로자로 오셨어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으로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뭘 받으셔야 돼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라 이 말이죠. 항상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마음이 같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면은 무엇이든지 힘이 되거든요. 어디 갈 때에도 마음이 합해지면 힘이 되는데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이 샬롬이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 장애물도 없이 안전한 상태. 거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 거기가 샬롬이에요. 거기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갈등도 미움도 증오도 시기 질투 악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뭘 축복하냐면 샬롬을 축복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샬롬 이러고 하는 그냥 보통 인사. 반가우면 샬롬 샬롬, 더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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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과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권고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세요. 근데 거기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으면 주님이 거기 안 오세요.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엔 주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2장에 그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신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분파 싸움하고 있고 너희들이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아직도 젖먹는 어린 아이가 돼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는 말이 거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입맞춤이 입술끼리 부딪히는 입맞춤이 아니라 이 볼에다가 서로 얼굴 비비면서 이렇게, 지금도 반가운 사람들 보면 볼에 얼굴 비비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볼에 그 키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그게 친밀함. 나는 당신과 벽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말은 서로 반갑게 서로 한 몸 되어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 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상황은 마게도냐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막 출발할 때 편지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로 축복했어요.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이 축도하죠. 이 축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다 막 뭐 많이 붙이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와 사랑, 아가페와 성령의 교통, 코이노냐, 이게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은혜로 오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가 가면은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교통이 이제 교제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삶이 이게 바른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우리 삶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한마음이 되어지고 여기에 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신앙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는 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애들 속에서 큰 애들은 인격이 다듬어져요. 왜? 남하고 조화를 이룰 줄도 알고 남한테 양보할 줄도 알고 남하고 경쟁할 줄도 알고 싸우지만 또 화해할 줄도 알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함께 할 줄도 알고 나눠 먹을 줄도 알고 빌려줄 줄도 알고 이런 게 배우게 되는데 혼자 하면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어느 공동체에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인격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격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친구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축도, 이 축도가 굉장히 이 한마디 축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축도는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기도, 제사장 축복기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구약 축도고요. 여기는 신약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끝부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선물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은혜하게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귀하게 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주님이 계시고 보배가 되신 참 사랑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머무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쫓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함께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세워지도록 긍휼과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의인교회는 하나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싹이 나고 자라서 크게 위로하여 위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다